330. 나는 머리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내가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먼 길을 찾아 이곳에 흘러들어온 도둑떼들 때문에 이곳은 장사꾼 소굴이 되어 가고 있었다. 지난 6년간 수백만의 사람들을 회심시킨 그 거룩함, 그 평화로움을 이제 새롭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서 맛볼 수 있을까? 나는 걱정되었다. 나를 놀래키는 일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나는 지난번처럼 그루고 바실리의 집에 여정을 풀고 고 야고보 성당으로 향했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상관없이 성당은 여전히 오아시스처럼 평화로웠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당 앞 덤불 쪽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짓하는 듯 하더니 우르르 내게 몰려와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나는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물론 테리가 내게 경고한 적은 있었다. 나의 소책자가 300만 부나 발행된 후인이 많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건 이미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했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에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겨우 그들과 헤어진 나는 성당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듯 했지만 나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도 성당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나는 성당 앞쪽으로 나아가 성모 마리아상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했다. 1분도 채 안 되었을 때였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가볍게 치는 듯하여 돌아다 보니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맨 중년 부인이 서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실례합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웨인 와이벌 씨 맞죠? 메주고리에 대해 글을 쓰신 개신교도 말씀입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남편이 뒤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방해가 되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바로 당신 때문이고요. 제 친구가 당신이 쓴 소책자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대단한 일을 해냈답니다. 내 생전 처음으로 신앙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곳에는 꼭 와봐야겠죠. 나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해 보이고는 그녀에게 겨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성모상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비명 같은 기도가 터져 나왔다. 성모 마리아님,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서 또 나 혼자 좀 쉬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이곳의 평화로움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계속해서 성모상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분이 어쩌면 미소라도 내게 보내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아니면 아주 조그만 몸동장이라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였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다. 대신 성모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왜 내게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함께 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리하여 너가 내게 하겠다고 말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해라. 말씀을 들은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당 밖으로 나왔다. 나는 키가 5cm쯤 커진 듯 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에 24시간, 1년이면 365일 부르심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요란한 박수갈채가 있는 곳에서만도 아니었고
TV 카메라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상관이 없었다. 혹은 내게 편한 시간이든지 불편한 시간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했다.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바뀐 인생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나는 속으로 다짐을 했다.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상대의 질문이 하찮은 것이라도 상대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끈기를 배우기로 굳게 다짐했다. 성당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찾아 나섰던 길이었으므로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알라바마, 페닉스 등지에서 단체로 온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나의 소책자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게 알리느냐 분주했다. 이제 나는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사명도. 그들 중 누군가가 내게 제안을 했다. 우리 그룹 지도자와 시간을 정한다면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괜찮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막 이곳에 도착한 참이라서요. 특히 편하신 시간이라도 있으신지요? 아침에 영어 미사 시간과 저녁에 크로아티아 미사 시간만 빼면 언제고 좋습니다. 마음에 두고 계신 장소는 지난번 여행 때 카리타스 그룹이 성당 뒤편에 작은 숲을 택하여 내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났다. 크리자바 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조그만 묘지를 아시는지요? 그곳에서 4시에 만나기로 합시다. 상록수 머리로 미풍이 흩어지는 날. 성당 뒤쪽의 오래된 묘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하였다. 그날 오후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온 마음을 퍼부었다. 그 모임 이후 내가 메주고리에 와 있다는 말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 첫 번째 주간에만도 6번이나 초대되어 나의 체험담을 들려주게 되었다. 마침내 나의 능력 이상으로 모임의 수가 늘어나자 누군가가 나더러 필립 파빅 신부를 만나보라고 기쯤해 주었다. 그는 크로아티아계의 미국인 신부로 현재 메주고리에 머물고 있었다. 성 야고보 성당에서 나의 모임을 갖도록 그에게 부탁해 보라고 했다. 필립 신부는 커다란 체격에 회색 수염을 지닌 신학자였다. 그의 따사로운 갈색 눈동자는 거구가 주는 이악감을 상쇄해 주고도 남았다. 그는 성지 팔레스타인에서 12년간을 보내고 파리의 노트르담에서 연구에 몰두해 있던 중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 메주고리로 오게 된 것이었다. 지금은 이곳에서 영어권에서 온 여행객들의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고 있었다. 당황스러운 기분을 추스리고 난 다음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신부에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목요일 오후에 내가 성 야고보 성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슈베 신부가 목요일마다 콘직에서 성 야고보 성당으로 내려와 강론을 하시곤 했는데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 오신다고 했다. 따라서 목요일에 성당을 빌리는 일은 별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러는 중에서 그 전에 예약된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그중 하나가 평화센터 그룹과의 약속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마가렛 수녀가 총지휘를 맡고 있었다. 버니와 엘렌 헨리가 그녀를 돕고 있었다. 더 반가운 것은 리타 클라우스와 그녀 가족의 평화센터의 초청으로 이번 여행에 동행하게 된 점이었다. 리타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부터 치유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다. 마침내 리타 역시 성모님께서 모습을 보이시는 이 조그만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버니는 나와 리타를 점심 만찬 모임에 초대하였다. 리타가 먼저 그녀의 체험담을 이야기하였다. 그녀의 말이 끝날 즈음에는 모두들 눈물을 훔쳐내었다. 다음 내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야기가 중반쯤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만 눈물로 지범벅이 되고 말았다. 대중 앞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걸 알고는 더욱이 안심이 되었다. 정말로 감동 어린 점심 식사였다. 좋으신 하느님을 만나서 흘린 행복한 눈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리타는 내가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는 지극히 카톨릭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했다. 16살 되던 해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 있는 수녀원에 들어가 5년간 수련 수녀로 봉사했다. 그 5년간은 후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진 병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이기도 했다. 가장 나빴던 것은 그녀가 계속했다. 수녀 원장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점이었다. 어지러운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층계를 오를 수도 없었지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했으니까요. 원장님 생각으로는 내가 괜히 사람들 관심을 끌어보려고 그러는 줄 아셨습니다. 마침내 수녀원을 떠나야만 했던 리타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수녀가 되어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녀가 아닌가? 그녀의 병은 그녀가 수녀원을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달고 다녔다. 첫째, 취직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 담당 의사는 그녀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 있는 것을 굳이 고용주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의사가 볼 때 앞으로 5, 6년은 그녀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동부나 서부 해변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의사는 판단했다. 저는 수녀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죠. 그래서 펜실바니아로 건너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위를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취직 자리도 구하게 되었는데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내 공부를 위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 레이를 만나게 되었고 오랜 구혼 기간 후에 마침내 결혼하였다. 그녀의 삶은 점차 나아지는 듯했지만 성당에 대해서는 더욱 냉담해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미사에는 참석했지만 미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려는 뜨거운 갈망이 없는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는 중에도 병은 점점 진행되었고 마침내 마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 생활도 자리를 잡아가고 귀여운 아기색과 훌륭한 남편도 있는데 그녀는 자신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인생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기도하는 것만 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보았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1981년에 한 번 전환점이 있었죠. 친구 하나가 치유 모임에 날 초대했죠. 나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껏 최선을 다해 왔는데 이번이라고 어떻게 했느냐며 레이가 권했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마룻바닥이 꺼져버려 그냥 그 아래로 사라져 버리고 싶은 심장이었어요. 그때 신부님들이 내 쪽으로 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는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죠. 나는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못마땅하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부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이 영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내게 주어진 질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코는 다른 사람의 코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는 감기로 또 다른 이는 암으로 고생할 수도 있는데 나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치유되고 나니 나는 정말 나의 삶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귀하고 질병 따위로 우울하게만 보낸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질병은 그대로 있더라도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 리타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린 결과는 그 결과 하느님께서 온전히 리타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이 그녀의 몸까지 실제로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또 리타의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웠던 부분은 영적 치유 장면이었다. 이제 그녀와 그녀 가족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채 살고 있었다.